가운데 살아가고 있죠. 나 자신과의 약속, 또 친구 간의 약속, 또 사회생활을 하면서 상호 간에 맺어지는 계약과 약속, 그리고 국가 간의 조약, 선거에서의 공약, 이런 많은 약속의 종류가 있어요. 근데 이 약속은 여러 가지 이유로 깨지기도 하고 혹은 잊혀지기도 합니다. 근데 약속이 우리가 기대되는 이유는 지금 당장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한 소망과 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약속을 기대하죠. 성경에는 많은 약속이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의 형태로, 즉 말로 하시는 약속의 형태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죠. 오늘 창세기에 보면 이런 언약이라는 표현이 많이 등장해요. 창세기 곳곳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계속해서 이 언약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계속 나오고 있죠.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너에게 후손을 주고 너와 내 후손에게 이 땅을 주고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역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계속해서 언약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1500km를 떠나 가나안까지 왔어요. 하지만 여전히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확고한 믿음이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때로는 하나님 말씀 때문에 가나안으로 오긴 했지만 기근이 들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과감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아주 그냥 잊어버리고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그곳에서 아내를 뺏기는 일도 우리가 있었어요. 우리 기억하시죠? 또 애굽에서 돌아왔을 때는 조카 롯과 다툼이 있어서 서로를 떠나게 되는 그런 답답한 상태도 있었어요. 그때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죠. 언약을 맺으셨어요. 이제는 눈에 보이는 것들에 대한 실망을 이기고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네가 서 있는 곳에서 동쪽과 서쪽과 남쪽과 북쪽을 다 바라봐라. 네가 밟고 다니는 모든 땅들을 너에게 주겠다. 이런 약속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기도 하셨어요. 그때마다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붙잡았죠. 그리고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감동 주셔서 예배의 마음을 회복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과 강한 연합의 삶을 살기도 해요. 어떻게 보면 믿음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믿음이 좋았다가도 또 믿음이 나쁜 것 같기도 하고 큰 믿음이었다가 작은 믿음이었다가 아직은 오락가락하고 아직은 정말 신실한 사람이구나 이런 상태까지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고 그 아브라함을 여전히 하나님께서 신뢰해 주세요. 아브라함은 여전히 그의 삶 가운데에서도 조카 롯과 함께 여러 가지 사건으로 얽히게 돼요. 오늘 창세기 15장을 읽었는데 창세기 14장에 보면 조카 롯이 살고 있는 땅에 엘람왕 그돌라오멜의 연합군대가 들어와서 그 소돔 땅을 침공하고 그리고 그들을 다 사로잡아가요. 모든 재산을 다 빼앗아가요. 롯과 그 가족들도 역시 포로로 끌려가요. 그때 아브라함은 집안에서 훈련된 그의 가병, 그의 군대, 그의 호위무사들 318명을 데리고 가서 그들을 무사히 구출해오고 엘라만 그돌라오멜을 그 싸움에서 그들을 끌어오게 돼요. 그리고 조카와 함께 롯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오는 길에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을 만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경험도 해요. 318명의 호위무사로 4개국 연합 군대를 이겼다라고 하는 것은 그 군대가 아주 형편없다거나 아니면 아브라함의 호위무사가 일당 100, 일당 1000을 하는 엄청난 대단한
그런 히어로가 아니라 그 전쟁에 누가 함께 하셨다는 거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겠죠. 아브라함이 전쟁을 기적처럼 이기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의 마음에 복잡한 마음이 생겼어요. 그돌라오멜 연합군대를 기습해서 그들을 물리친 전쟁의 상황들, 전쟁은 이겼지만 또 그 군대가 언제 다시 자신에게 와서 보복할지 모르는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또한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왔지만 자신의 삶은 여전히 아직도 변화된 게 없어요.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받았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는 여전히 흔들리는 믿음이 있어요. 두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의 언약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자기 자신만 보이는 거예요. 아, 이 상황에서 누구를 의지하지? 어떻게 하지? 내가 어떻게 이 상황을 극복하고 돌파해 나갈까? 이런 두려움과 또한 하나님은 나에게 후손을, 자식을 준다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자식이 없거든요.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들이 이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위로하시는 장면이 오늘 창세기 15장에 있는 이 말씀이에요. 오늘 15장 1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죠.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네, 첫 번째로 사람은 흔들리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두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막막한 일이 생길 때마다 우리의 마음은 흔들려요. 믿음도 흔들리고 내 삶의 환경도 흔들리고 다 흔들려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없으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아브라함아, 그돌라오멜 연합군대가 다시 쳐들어올까 두려워하니? 염려하면 안 돼.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겠다. 내가 전쟁이 끝나고 내 손에 아무것도 남지 않고 후손도 땅도 아무것도 남은 게 없다고 실망하고 있니? 내가 너의 큰 상급이 되어줄게.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많은 시간이 흘러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 중 그 어느 것도 아브라함에게는 현실이 된 게 없어요. 땅을 주시겠다고 했지만 아직까지 땅이 없어요. 수많은 후손을 주시겠다고, 자식을 주시겠다고 하지만 아직도 자식이 없어요. 여전히 아브라함은 나그네였고 더욱이 그의 기업을 이을 아들이 없어요. 자녀가 없어요. 비록 그는 하나님을 붙들고 있고 하나님께 예배하지만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환경은, 그 상황은 하나님의 약속을 점점 희미한 과거의 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 나도 한때 예수 믿었지. 그래, 나도 한때 교회 열심히 다녔지. 그래, 나도 한때는 열심히 신앙생활 했었지. 희미한 과거의 일이 되어가는 거예요. 이번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행하겠다라고 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지금 말씀하세요. 그런데도 여기에서 이 약속을 선언하시고 지금 아브라함을 위로하시는 이 하나님한테 이 아브라함이 이번에는 하나님의 그 언약을 의심하는 말을 해요. 그게 뭐냐면 2절과 3절의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려 하시나이까? 주시려 하나이까? 아브라함이 정말 낙심해 있다는 것을 이 말로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인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 말씀을 잊지 못하겠다는 거죠. 왜요? 아내 사례는 이미 불임이에요. 게다가 생리가 끊겼어요. 폐경기라는 거예요. 그토록 바라는 아들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한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으면 3절 끝에 부분에 보면 내 집에서 길린 자 그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우리 집에서 자란 이 종, 노예 그 중에 똑똑한 그 하나를 내가 상속자로 키웠습니다. 이런 얘기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겠어요. 얼마나 많은 착잡한 심정이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런 의심에도 진노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내와 은혜로 응답하시면서 다시 한번 내가 이 약속을 이룰 거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우리 주변 그리고 우리의 삶, 내 마음 깊은 곳을 살펴보면 처음에는 열정도 있고 소망도 있고 확신도 있었는데 막상 무언가 현실의 세파에 딱 부딪히고 보니까 이런 확신과 소망이 의심으로 바뀌고 염려로 바뀌고 그렇게 그냥 끝나는 경우들을 우리가 보게 돼요. 이런 면에서 아브라함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의 내면의 모습과도 많이 닮아 있어요. 우리는요, 말씀에도 하나님 우리와 언제나 동행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죠. 그리고 죄와 죽음과 시련으로부터 구원하시고 십자가의 복음을 누리는 새로운 삶으로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 그렇게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렇게 성경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약속이 있잖아요.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누리는 이 새로운 삶, 구원의 영적인 여정이 우리 안에 있어요. 구원의 영적인 여정, 구원의 여정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 생활의 여정도 마찬가지예요. 잃어버렸던 첫사랑을 회복하는 기쁨도 있었고 감격도 있었고 또 상처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그 상처를 회복하게 아물게 하시고 우리 안에 새 희망을 발견하고 새로운 소망 꿈을 꾸게 하기도 하세요.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인내하면서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정작 내가 가지고 있는 건 아직도 아무것도 없어. 상황이 달라지거나 환경이 바뀌지도 않았어요. 또 이해하기 힘든 어려운 사건들이 어려운 일들이 내 안에 일어나요. 방황해요. 그래서 이런 방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 안에 희미해지고 확신이 흔들리고 염려가 내 안에 자리 잡고 바로 이런 상황들이 나 혼자만의 그런 영적인 상황이 아니라 아브라함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15장의 상황이에요.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죠. 두려움과 상심 가운데 지금 있는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게. 내가 너의 상급이 되어줄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은 그 어떤 많은 선물보다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게 소중하다고 생각되어지는데 하나님은 내가 너의 선물이 되어주고 내가 너에게 주어질게. 내가 너에게 있을게. 우리 지난주에 예수 안에서 열매 맺는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는데 예수님 안에 붙어있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마치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우리 안에 주어지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시선이 더 이상 어떤 상황이나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주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일으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계속해서 어떤 고백들이 나오고 있냐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라고 하는 그런 성경의 고백들이 계속해서 나오게 돼요. 그리고는 그 모든 것이 마치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고 끝난 것처럼 기뻐하시고 의롭게 여기세요. 하나님 오늘도 새로운 약속의 땅에서 실망하며 넘어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내가 있지 않냐? 내가 너의 방패다. 내가 너의 상급이다. 네가 다른 것이 아니라 나를 소유하기를 바란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에게 이처럼 언약을 확증하시는 이유는, 언약을 자꾸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언약이 불완전해서일까요? 아닙니다. 불안하고 실망스러워하는 아브라함 마음속에 그 언약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언약은 언제나 정확하고 언제나 완전해요. 또한 이 말씀을 주신 의도는 특별히 광야 생활을 끝내고 율법을 받아서 이제 막 가나안 정복에 나서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그 땅을 그들에게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더 분명하게 확신시켜 주시기 위해서예요. 이제 애굽의 바로에서 노예에서 풀려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땅, 축복의 땅, 그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하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언제나 그러셨듯이 우리가 요구하는 것보다 더 많이 행하시고 더 많이 응답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침체되어 있던 아브라함을 찾아오시고 그리고 만나주시고 아브라함과 사레의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날 것이며 그를 통해서 큰 민족으로 성장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주셨어요. 이 약속의 예증이 뭐냐면 그게 바로 밤하늘에 있는 아름다운 별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은 시골에 가도 별들이 잘 안 보여요. 그런데 내가 얘기 들어본 바로는 아직까지도 저 아프리카나 남아메리카에 가면은요 밤하늘의 그 은하수가 그렇게 선명하고 아름답다고 그래요. 아마 아브라함 때는 더하지 않았겠어요? 그 은하수를 바라보면서 그 별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야 되게 아름답다 이렇게 생각했겠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밤중에 끌고 나가서 너 이걸 봐라. 밤하늘의 별들을 봐라.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이 많을 거야. 그래서 그때마다 아브라함은 생각했겠죠. 야 하나님이 나에게 후손을 저만큼 주신다고 했어. 오늘 창세기 15장 5절에 분명히 약속하셨죠.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오늘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침체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주저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저에게 뭘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이 밤하늘에 빛나는 별들이 바로 증거가 될 거다 라고 말씀하세요. 눈물 나고 힘들고 의심이 마음에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지만 그럴 때마다 잔잔한 하나님의 음성과 부드러운 그분의 손길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내 곁에서 계셔서 우리의 마음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큰 상급이 되십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에 말씀하시죠. 같이 읽어볼까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네, 빌립보서 1장 6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네, 하나님은 공수표를 막 남발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응답되어지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불완전한 믿음임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인정해 주시죠. 놀랍지 않나요? 오늘 15장 6절에 보니까 아까 2절 3절에서는 하나님 내게
뭘 주시려고 합니까?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6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지금의 이란 그 땅에서부터 지금의 이스라엘이 있는 가나안 땅까지는 약 1300km예요. 굉장히 먼 거리예요. 하나님 그곳까지 아브라함을 인도해내셨어요. 아브라함이 솔직히 말하면 처음 예수 믿고 나서 그 뜨거운 신앙에 그냥 앞도 뒤도 보지 않고 그냥 하나님 말씀 따라왔어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그의 믿음이 좋았다가 연약해졌다가 반복하거든요.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신앙이 좋았다 나빴다를 반복하면서 어떤 때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다가 어떤 때는 하나님 말씀과 정반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이랬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막 의심하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이렇게 축복해 줄게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약속을 믿는 그 아브라함에게 이것을 의로 여겼다라고 해요. 이 기독교 복음에서 십자가 복음에서 이 의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의롭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마음에 영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고 했어요. 심지어는 아브라함이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말씀대로 가나안까지 오게 된 그것에 대해서도 아브라함이 구원의 믿음을 가졌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히브리서 11장 8절에 나와요. 같이 볼까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오늘 성경에 보면 그 부르심에 의해 아브라함의 믿음이 조금씩 더 성장하고 있음을 보게 돼요. 믿음이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도 점점 그의 믿음이 좋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커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이게 믿음의 진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것은 막 뭔가를 열심히 하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란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분을 내 마음에 영접해서 하나님을 소유하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은 이미 100세가 가까운 고령이었고 아직도 자식이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을 때 하나님은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했어요. 의로 여기셨다. 예수님의 제자 도마도요, 나는 예수님의 그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에 있는 창자국을 만져봐야만 난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겠다, 난 그분이 살아나셨다는 걸 믿겠다라고 했을 때 훗날 다시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말씀하시기를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다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믿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완벽한 믿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후손을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서도 한편으로는 계속해서 그 약속을 의심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어떤 뉘앙스냐면 야, 그 정도면 참 충분하다, 그 정도 믿음이면 괜찮아, 이런 식으로 대하세요. 실제로 충분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에는 분명히 말씀하시거든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너희 믿음이 자라가라 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이 더 성숙해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 작은 믿음을 믿음으로 의로 여기십니다. 이건 우리에게도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누구도 나의 믿음이 완벽하다고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내가 의롭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게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그 믿는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너의 구주로 영접하였기 때문에 나는 너를 의롭게 여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의롭게 여기신다. 나의 믿음이 탁월하기 때문에, 나의 순종이 대단하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우리가 입었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은혜란 말은 이런 거예요. 마땅히 받을 수 없는 것을 받는 것. 우리가 죄인이라서 마땅히 죄인이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죄에서 구원받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셨어요. 이게 은혜예요. 은혜. 마땅히 받을 수 없는 것을 받는 것. 긍휼이 뭘까요? 긍휼이란 마땅히 받아야 될 증거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도록 해주시는 것. 이게 긍휼이에요. 우리가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힘들어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의 그 작은 믿음 때문에 우리를 인정하시고 그것을 의로 여기시는 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고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 아래에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새해가 시작되었어요. 각자의 삶에 새로운 여정이 지금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 안에 있음에도 여전히 망설이고 믿음으로 우리가 서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안에 불안함이 있어요. 여전히 하나님 신뢰하지 못함이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비록 믿음은 작지만 나의 형편과 나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라. 내 능력의 수치를 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로마서 4장 20절과 21절에 말씀하시죠. 같이 읽어봅시다. 이 말씀을 좀 우리가 한번 이번에 두 번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다시 한 번만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네, 여러분, 나는 능력이 없어요. 나는 그것을 이룰 만한 힘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실 수 있어요. 그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우리 믿음이 흔들릴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다시 확인해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에 마지막까지 보면 이 부르심을 다시 확인하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하나님 그에게 제단을 쌓으라고 그래요. 뭐예요? 예배드리라는 거죠. 창세기 15장 7절에서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갈대아인의 우르에 살고 있을 때 그를 부르신 이야기가 나와요. 그것은 가나안 땅을 그에게 주시고 그곳에 살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고 죄악의 땅, 부패하고 타락한 우상숭배의 땅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시고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의 자리에서 불러내셔서 구원해내셔서 살게 하신 이유가 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죠. 그것은 영원한 약속의 땅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죄의 자리에서 불러내신 거예요. 더 이상 죄에 머물지 말아라. 더 이상 죄 가운데 살지 말아라. 더 이상 더러운 자리 가운데 살지 말아라. 베드로전서 1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다는 것은 그곳에서부터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고 그의 후손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그 땅을 차지하게 하셨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우리들에게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시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축복된 자녀들로 살아가게 하셨어요. 야고보서 2장 5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시는 이유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정말로 은혜 중에 은혜인 것이고 소망 중에 소망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기 위함이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는데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맡기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그의 하나님 사랑하는 자를 불러내서 그를 복되게 하셨는데 그를 복되게 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복덩어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축복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도 축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아브라함을 저주하고 아브라함을 해하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대신해서 그 사람을 해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정도면 아브라함은 하나님 편에서 완전히 인싸가 된 거죠.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이렇게 약속하셨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목적인 거예요. 우리가 성경 가운데 하나님이 양치기 목동 80살 된 늙은이 모세를 부르신 이유는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고난당하는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시기 위함이었죠. 하나님이 또한 수많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것은 구원의 영적인 여정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음을 듣고 돌이켜서 회개하고 믿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러면 오늘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우리 삶에서도 우리 신앙에서도 다 같이 복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십니다. 그게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적에는 분명히 사명도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전도자로, 어떤 사람은 섬기는 자로, 어떤 사람에게는 각각의 삶을 통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 불러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잘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흔들릴 때마다, 내 안에 두려움이 생길 때마다, 내 안에 착잡하고 믿음으로 반응이 안 되어지는 부분이 있을 때마다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사는 것, 나아가서 우리 예배를 회복하고 그 예배 가운데 나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삶인 거예요. 이것을 깨달아서 하나님 맡기신 일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나는 불완전하다고 여겨지고 침체되어 있는 심령 가운데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작은 믿음을 복되다고 여기시고 우리에게 여전히 말씀으로 확신을 주십니다.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힘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 힘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힘 주셔야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절 말씀 봅시다. 같이 읽을까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며. 네, 우리가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일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 그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5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어요. 근데 부르셔서 우리를 고생시키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기업도 주신대요. 다시 말하면 영원한 기업도 주시지만 부르심의 사명도 감당하라는 거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후손의 약속이나 땅에 대한 모든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보면 참 불가능한 것처럼 보여요. 아마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의 언약은 아주 공허한 말로 들릴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은 그것을 그의 의로 여겨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4,000년 전 아브라함이 처했던 상황과 우리는 동일한 입장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으로서는 현실의 삶도 버거운데 어떻게 나한테 믿음으로 자꾸 살으라고 하는지 마음으로부터 의심하는 마음과 때로는 거절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죠. 그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의롭다고 여김을 받고 마침내는 그 약속이 성취되는 은혜를 입었듯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그 믿음을 인정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축복의 통로로서 우리의 삶의 현실과 상황에서 우리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예, 신약 성경에 보면 바울 사도는 많은 편지들을 교회들에게 보내요. 이 당시 바울 사도가 보냈던 편지들은 회람서신이라고 하는 형태로, 뭐냐면 이 교회에서 이 바울 서신에 바울이 쓴 편지를 읽으면 옆에 교회에다가 그 편지를 다시 갖다 줘요. 그럼 그 옆에 교회 성도들이 그 편지를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이 이런 거구나,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용기를 얻어야 되겠구나, 또 옆에 교회에 또 갖다 줘요. 이런 회람서신의 형태로 되었어요. 우리는 믿는 자들에게는 그리스도의 편지예요. 우리를 통해서, 아니 여러분, 나 스스로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편지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또한 고린도후서 2장에 보니까 우리는 뭐라고 그랬냐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의 향기래요. 향기는요, 알죠? 향수 뿌리면 이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나에게 나는 향기를 맡게 돼요. 우리의 삶은 그런 거래요. 그리스도의 향기랍니다. 우린 그런 거예요. 그게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목적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잘 살아야 되겠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도전하고 돌파하고 넘어가고 기도하며 응답받는 말씀 읽으면서 예수님과 가까이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 안에 불안한 마음이 들고 두려운 마음이 생기고 확신할 수 없는 의심하는 마음이 생길 때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어쩌면 우리 믿음이 아브라함 믿음보다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특징이 있어요. 점점 좋아지는 믿음. 점점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믿음. 점점 그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생겼던 그 간증의 일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한 주간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갑시다. 예배 끝나고 집에 돌아가서 또 다 잊어버리면 안 돼요. 계속해서 아직은 내 안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이 한 주간을 또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시간 다 같이 부르신 곳에서 찬양하고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부르심에 정말 자리에서 날마다 예배하고 날마다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몸을 감싸며
아브라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아브라함의 연약한 믿음도 의로 여겨주신 그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우리도 자신을 갖고 용기를 가지며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우리의 작은 믿음도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세상에 살 때 하나님, 이 믿음이 점점 큰 믿음이 되게 하시고 우리 지금은 믿음이 없음과 믿음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또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도 받아주시고 하나님 영광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의 모든 형편도 하시는 주님께서 넘치는 은혜로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육신의 질병과 영혼의 연약함도 주님 고쳐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 시간 친히 손 얹어 주시옵시고 깨끗하게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하시는 역사가 우리 작은 믿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해, 우리 자녀들을 위해, 우리 부모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